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할 때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다윗 왕의 귀환을 주도한 일에 대해 왕을 도둑질했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불만을 표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왕이 자신들의 중심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앞부분에 보면 이러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해 다윗에게 반역하죠.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벌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본다면, 세바의 반란은 탐욕에 휩싸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일입니다. 세바가 일으킨 이 반란은 다윗 왕에게도 큰 위기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들의 반복이라는 틈을 노린 반란이었기 때문에 진압 과정에서 큰 상처가 남으면 다윗의 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옹호하는 다윗의 태도에 불만을 품은 세바는 다윗과 난을 붙은 깃도 그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다며 전쟁을 선포하죠. 여기에서 만약 세바가 나머지 지파들을 규합해 유다 지파와 맞섰다면 그 이전의 어떤 전쟁보다 더 큰 참상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비새에게 속히 세바를 추격해 그가 세력을 규합할 시간을 주지 말라고 한 다윗의 지시가 주요했습니다. 14절에 보면 세바는 모든 지파를 두루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 북쪽의 아벨, 벳마아가 베림 지역에서만 지지자를 규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15절에 보면 요압이 이끄는 군대는 평화적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아벨 성벽을 헐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세바가 일으킨 반란을 요압이 혹독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일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죠. 그때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해 요압과 면단을 요구합니다.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다급하게 말하면서 요압에게 말할 기회를 청하고 앞에 나온 사람이 요압인 것을 확인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선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여인은 18절 19절에서 요압에게 아벨이 지혜로운 도시이며 화평하고 충성된 도시인데 왜 이 성을 멸하려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는 요압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를 상기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어느덧 싸우고 있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적개심에 휩싸여 적을 무조건 죽이려 하는 마음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압이 아벨성을 치기 위해 토성을 쌓을 때 정확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맹목적인 적개심과 공명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성을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는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 일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 요압은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20절 21절에서 그 성읍을 삼키거나 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대적한 세바를 징벌하는 목적을 상기하고 성 사람들이 세바를 죽이기만 하면 군대를 철수시키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사람들에게 요압의 약속을 전했고 성 사람들은 세바를 죽여 그 머리를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쟁은 싱겁게 끝났습니다. 요압은 이렇게 간단히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주위로 토성을 쌓는 대공사를 벌여 아벨성 전체를 파괴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중심, 그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덕분에 세바의 반란은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이후에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은 관리들을 정비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위기가 한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죠. 성도는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열매를 맺듯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세바나 요압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